여호수아 군대의 승리 원칙,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 지명들이 나오는데 참 읽기도 혀도 잘 안 돌아가는 그런 지명들이 막 나와요.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 여차하면 그냥 막 엉뚱한 이름 하고 혀가 꼬입니다. 뭐가 이렇게 이스라엘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명들은 참 그게 이제 히브리 언어긴 한데 어려워요. 그런데 다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다 그냥 승리하고 다 전쟁에서 다 접수했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디를 가든지 딱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정복의 역사를 써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정복 전쟁.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수많은 인생의 영적 전쟁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왜 승리하게 돼 있냐? 성경의 승리의 역사는 곧 우리의 승리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승리의 역사입니다. 아멘 하시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승리의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10장 가나안 남부 지역, 11장 제가 지금 지난주에 10장하고 11장 건너뛰잖아요. 다 지금 전쟁하고 싸워서 승리한 점령한 내용들이 남부 지역, 북부 지역, 그리고 12장에 여호수아가 점령한 그 가나안 왕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점령하고 가는 곳마다 승리를 선포하는 승전가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어떻게 여호수아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 너무나 기대가 되고 설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도 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승리한 그 승리의 원리대로 우리 사랑하는 예수비전 세움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 승리의 역사의 중심에 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호수아 군대의 승리 원칙, 첫 번째 원칙입니다. 왕을 쳐서 멸하고 땅을 차지했다, 이렇게 말하죠. 7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묵상합시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자, 보세요. 왕을 쳐서 멸한 땅의 왕들을 나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매일매일은 이렇게 치열한 영적 전투의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편안하고 뭐가 안정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하나 해결되어졌다고 해서 이제는 두 다리 쭉 뻗고 자면 되는구나가 아니라,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싸워서 그 왕을 쳐서 그 사탄을 내 발 아래 굴복시키고 십자가 앞에 탁 무릎 꿇게 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정복할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를 정복하게 하는 세력들, 그러니까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그 세상의 악한 세력들과 우리는 날마다 싸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 군대가 날마다 이런 승리의 역사를 펼쳐가는 가운데 승리하고 한 번 하고 탁 쉬고 한 번 하고 쉬고가 아니라 탁 영적인 탄력을 받았을 때 촥촥촥촥 치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 승리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영역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왕을 쳐서 멸하고 땅을 차지했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생활,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이 가는 곳마다 확장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 멱살 잡고 싸우는 그런 육적인 전투가 아니란 말이에요. 악한 세력과의 전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육적으로 싸우면 져요. 육적으로 싸우면 집니다. 저만 해도 제 아들 등치가 이제 저를 뛰어넘어서 막 이제 이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힘으로는 감당이 안 돼. 비등비등 할 때만 해도 제가 팔씨름을 한번 하면 그래도 안 졌거든요. 이제는 힘으로 안 돼. 그래서 우리 아들들과의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야. 늘 심리전. 힘으로 안 되죠. 내가 아버지니까 막 어떻게 눌러본다, 그것도 안 돼. 딱 고도의 전력을 가지고 용돈을 줬다 뺏었다, 줄까 말까 막 이런 줄다리기, 그러니까 이런 전략을 가지고 상대하는 거예요. 그 용돈을 함부로 주지 않아. 딱 뭔가 아버지 앞에서 뭔가 굴복하고 딱 뭔가를 꼬랑지를 내리고, 아버지 이렇게 목소리 톤부터 본인이 당당하면 아버지, 본인이 조금 꿀리면 아버지, 막 이렇게 그런 치열한 심리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둠의 영역에서 싸움을 하는 것도 영적 심리전이에요. 힘으로 싸우는 전투가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영적 전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는 말씀의 검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대로 가는 곳마다 이런 기적을 나타내고 귀신을 내쫓고 하는 그런 모든 사역은 막 몽둥이를 들고 쫓아가서 눈에 보이는 뭔가를 가지고 가서 뭘 갈아엎고 뒤엎고 그런 싸움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철저히 영적 싸움, 영적 심리전에서 압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는 싸움의 무기는 오직 말씀 한 가지였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말씀을 검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의 검. 우리의 영원한 싸움의 무기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육적인 방법으로 육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 군대가 가는 곳마다 왕을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고 왕을 멸하고 하는 이 승리의 공식은 오늘도 치열하게 이 땅 가운데 영적인 싸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싸우는 우리의,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의 공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늘 우리는 영적 전투 준비 태세를 하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거예요. 무장. 근신하라, 깨어라, 잠을 자지 말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가는 곳마다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가서 봐도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보면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미혹을 하는데 할 수만 있으면 누굴 건드느냐, 택한 자들까지도 먹잇감으로 삼고 건든다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야 지옥 갈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마귀가 건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할 수만 있으면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는데 택한 자들까지도 먹잇감으로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전도를 할 때도 있잖아요. 아주 고도의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이번 주 화요일 날도 어제였죠. 제가 목사님들과 이제 전도 모임을 하러 이제 다른 지역으로 다녀왔습니다. 어제 따라 목사님들이 조금 많이 모이셨어요. 근데 그 교회가 최근에 이제 예배당을 새로 지어서 이제 농촌에 있는 교회인데 그 마을, 그 교회가 어디 있냐면요, 이렇게 마을이 구성되어 있는 그 골목 딱 한복판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원래는 이렇게 그 마을에서 조금 길 옆에 논두렁 옆에 이런 가건물처럼 지어진 교회였는데
교회를 다 짓고 보니까 딱 주택가 안에 마을 안에 한가운데 교회가 딱 세워져 있어. 근데 건물을 지을 때부터 고도의 영적인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영적인 싸움.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그 지역에서 이렇게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인심이 좋다 할지라도 교회가 주택가 한복판에 딱 세워진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어. 그들이 생각할 때는 시끄럽다, 뭐 이제 교회에서 막 드럼도 치고 찬양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새벽 예배 드릴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가서 보니까 진짜 그냥 마치 주택이 있는 그 사이에 가운데 교회가 있는데 공간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담벼락 하나로 다 그냥 이렇게 있어. 멀리서 보면 저게 교회인지 큰 대저택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돼 있어. 우리 아들은 저와 함께 공사 중에 있는 그 교회 가본 적이 있었는데 교회가 그 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교회에서 전도를 하는데 이렇게 딱 교회 전도지 물품 들고 다니면서 주의 종들이 다 목사님들이 모여서 전도를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농촌 지역에 한 12시 애매한 시간 가보면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어. 우리는 그냥 가면 길가에 출퇴근 시간에 만나면 사람들이 이렇게 전도를 하면 되는데 거기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가서 보니까 목사님이 전도 물품이라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여기 한 100가구 정도가 모여 사신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만나는 사람이 없는데. 근데 가서 보니까 김장철도 됐고 막 이제 농사진 것들을 이렇게 거두어 들어서 이렇게 다듬고 하는 그런 시즌이잖아요. 골목골목 다니면 사람이 안 보이는데 한 발자국 대문을 열고 들어가서 싹 보면 누군가 마당에서 뭔가는 하고 계셔들. 돌아다니는 사람은 없는데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누군가가 있어요. 그럼 조심스럽게 가가지고 막 아이고 김장하시나 봐요. 아이고 고추 다듬으시는가 봐요. 막 이렇게 아는 척하고 누구요? 아 여기 교회에서 왔습니다. 아 그 교회. 근데 함부로 접근하면 안 되는 게 아주 그 교회 아주 무서운 분들이 곳곳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집에는 안 와도 돼요. 왜 그러시냐고. 저는 불교 다녀요. 아유 그래도 요거 하나 건빵 드셔보시라고. 저희 집은 안 먹어도 돼요. 그러면서 딱 놓고 나오잖아요. 그럼 와가지고 쓱 봐. 그리고 딱 뒤로 몰래 돌아보면 뜯어서 먹고 계시더라고. 드시고 계셔. 좀 고도의 전략이 필요해요. 아무 때 뭐 없으면 어떻게 하냐.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딱 전도를 하러 가면 그냥 사람 없다고 해서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문 앞에다 전도지를 딱 꽂고 마치 제가 이렇게 필리핀이나 태국의 단기 선교 같은 생각이 나더라고요. 문 앞에다 딱 꼽아놓고 그 대문에다 손을 얹고 목사님들이 함께 선포하고 기도하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전도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지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대. 심지어 교회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좋은 사람들이 계셨지만 교회가 그 주택 한가운데에 들어오니까 별로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진 않으셨대요. 물론 성도들은 다 기뻐하고 좋아하셨지만 고도의 영적인 싸움이 있었고 영적인 전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지어지는 과정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상했던 시간보다 사실은 한 5개월 이상 많이 지연되기는 했어요. 뭐 많은 스토리들이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가 딱 거기에 세워지고 보니까 교회를 통해서 어떤 그 마을 안에 좋은 영향력들을 끼치게 하는데 이제 또 그런 와중에 목사님들 가서 전도를 하고 막 그렇게 가서 인사드리고 갔다가 뭐 이렇게 나르실 때까지 도와드리고 주차되어 있는 차들도 골목골목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집안에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띵동 띵동 누구세요? 아 여기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괜찮아요? 뭐 묻지도 않고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괜찮아요?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아 네 하고 그러면 문을 열어주시는 분들은 들어가가지고 가서 잠깐 대화 나누고 전도를 하고 문을 안 열어주시면 문에다가 걸어놓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어떤 분은 들어와서 차를 한잔하고 가래요. 그거 딱 들어갔더니 자기는 철에 다니신대. 근데 와서 차를 먹고 가래요. 어떤 분은 막 식사하고 농촌 인심이 아직 살아있어요. 식사하고 가라고. 식사까지는 할 수 없지만 계속해서 우리 그 교회를 위해서 집중해서 목사님들이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아주 그냥 문전박대로 강아지들은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제가 너무 큰 강아지가 있어가지고
차마 대문 열고 이렇게 몇 발자국 못 들어가고 나온 곳도 있었어요. 짐승과 호랑이 같은 강아지들이 막 있어가지고 도저히 못 들어가겠더라고. 거기는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다가 던져주고 이렇게 기도하고 나오고. 그 참 여러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도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지혜와 지략이 아니면 그냥 싸워서 되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의 이 승리의 공식은 그들의 무기가 무엇이었는지, 그들의 전략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실히 붙들고 가셔야 됩니다. 그냥 막 갖다 들이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 영적인 싸움인지 아니면 진짜 이거는 인간적인 싸움이 되는지 정확하게 분별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한 청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말씀에 집중하고 싶고 자기가 이런 세상 문화를 좀 끊고 싶고 이런 고민을 저한테 털어놨던 청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지금 너가 그렇게 갈등하고 있는 모든 상황은 내가 볼 때 치열한 영적 싸움이다. 근데 네가 그렇게 영적 싸움을 할 수 있고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엄청난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증거다. 영적 싸움도 여러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만한, 있을 만한 사람이 하는 것이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을 보세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곳을 건너게 하시고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그곳을 하나님은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그냥 뺑뺑 돌기만 했는데 건물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우리가 내세울 곳이 없어. 그냥 하라고 하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구나. 말씀하시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했더니 내 영적인 영역들이 확장되어져 가는구나. 점점점 성장해 가는구나. 오늘도 여호수아 군대 이 승리의 공식대로 여러분 순종하시고 말씀을 무기 삼아서 끝까지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물고 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두 31명을 죽였다. 여호수아 군대의 승리 공식 원칙 24절 끝에 보니까 모두 31왕이었더라. 그 사이에 8절부터 쭉 처리한 왕들의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딱 세보니까 모두 31명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왕 한 명씩 한 명씩, 한 왕이 죽고 다른 왕이 나타나서 또 정복, 이 말이 아니라 그 지역을 싹 접수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철저한 그 말씀의 계획대로 순종했던 순종의 결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싸움이 시작되면 어때요? 먼저 내 꼭지부터 돌죠. 인간적인 감정이 앞서죠. 이미 그러면 그 싸움에서는 진 거예요. 인간적으로 싸울 수는 있겠죠. 감정이 폭발할 때는 있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싸움의 원리는 영적 싸움의 원리라는 거예요. 모두 31명을 죽였다. 모든 왕들을 다 쓸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매뉴얼대로 순종한 순종의 결과라는 겁니다. 영적 싸움이 시작됐어요. 보이지 않는 수싸움. 제가 바둑을 잘 두지 못하지만 바둑을 두는 사람들을 보면 진짜 고수들은 보니까 두수 세수가 아니더라고요. 아예 판 전체의 큰 그림을 보고 전략적으로 바둑을 둔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바둑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원리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진짜 고수들은 그렇게 둔다는 거예요. 장기를 둘 때도 마찬가지. 진짜 장기를 잘 두시는 분은 그냥 먹는 데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딱 세수, 네수 정도를 앞서서 큰 그림을 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바둑을 잘 두고 장기를 잘 두는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훈수 두는 사람. 장기를 딱 두는 사람은 자기 거 집중, 그 상대방 거 집중하긴 하지만
훈수 두는 사람은 탁 서가지고 양 둘 다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 이렇게 보는 사람은 몇 수가 더 실제로 장기를 두는 사람보다 몇 수를 앞서 보고 훈수를 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전투의 원리도 그와 같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해야만 하는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인데 우리는 왜 순종해야만 하는가? 하나님은 큰 그림을 보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부흥도 한 번에 오면 좋죠. 참 목사 입장에서 아까 또 어떤 권사님이 기도하러 오신다고 그래서 나는 예배까지 드리고 하시면 좋겠다 했더니 기도만 한 30분 하시다 그냥 가버리셨는데, 이왕 시간을 결단하고 왔으면 참 예배까지 드리고 하면 좋았을 법한데, 그러니까 교회의 부흥도 한 번에 쫙 이루어지면 좋은데, 한 번에 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좋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부흥은, 하나님이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어도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만나고 복음의 관계를 맺고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럼 보세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느닷없이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 지금 당장 내 삶의 문제에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응답은 전혀 다른 상황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어요. 그 우리는 한 번쯤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죠. 하나님, 지금 저는 이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주시는 감동은 이거네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묻고 그 감동이 맞다면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러봤어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러봤냐고요. 지금 역사적으로 이 10장, 11장에 기록된 이 정복 전쟁의 대략적인 기간은 약 한 7년 정도로 기록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정복 전쟁 자체를 7년 만에 끝냈는데 사실은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광야에 있었던 거예요. 이거 7년 싸움하려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뺑뺑이 돈 거예요. 40년 뺑뺑이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는 보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40년 동안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40년 허송세월 보낸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한 번 딱 순종의 결단을 드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 정도의 기간에 모든 가나안 족속을 쓸어버립니다. 접수합니다. 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 할 수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왜 이 밤에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부르셨는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전략을 짜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다시 한번 영적인 무기를 장착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는 그 순종의 자리로 오늘도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1명의 왕들을 다 멸하고 왕들을 쳐 죽이고 가나안을 정복해 나갑니다. 영적인 싸움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패배한 왕들의 이름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짓밟고 우리가 정복해야 할 이 세상 마귀의 권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도 영적인 싸움 가운데 돌파해야 될 것이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사람하고의 관계입니까? 우리가 정복해야 될 것은 꼭 누군가 사람하고의 싸움이 아니에요. 나의 인생을 가로막는 더 높은 차원의 영적인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돌파해야 돼요. 상황이 좋지 않으니, 환경이 열려지지 않으니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모르겠으면 계속 물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주의 종의 선포를 통해서 깨달았으면 우리는 이제는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러분, 타이밍을 놓치면 지게 돼 있어요. 주일날 설교했죠. 감사를 하는 것도 타이밍이 있어요. 감사의 타이밍을 놓치면 늦어요.
모두가 다 함께 믿음으로 감사를 선포할 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승리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당장 지금 뭐가 열려지지 않으니까,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가 아니라 이미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이, 그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에서 우리 31명의 왕을 다 멸했던 여호수아 군대처럼 우리 끝내 승리하고 승리를 선포하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